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수요 기도회로 드리면서 이 살펴야 할 본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문득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들이 많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이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모세처럼 다시 지난 날을 복귀하듯이 살피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한 열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그냥 생겨나는 위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또한 분명히 회복의 은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도 문제이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단계별로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쭉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 이 다윗의 삶 속에 찾아왔던 대표적인 위기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여러 가지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온 위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울 왕, 미쳤던 그 사울 왕의 그 추격과 또 그로 인하여서 받았던 이 목숨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위기의 전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은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는 다윗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어찌하든 이 사울 왕이 칼을 겨누고 또 추격대를 풀어서 잡으려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그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 나발이라고 하는 목장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목장에서 이제 양털 깎는 일이 있었는데 그 양털 깎을 때 잔치가 되어서 그동안 잘 돌봐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음식물을 좀 얻으려고 사람을 보냈다가 이 된통 욕을 먹고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다윗이 엄청 화가 나서 내가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차라고 하고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륙의 현장으로 이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 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비해서 이 다윗을 만나러 와서 결국은 이 다윗을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까 받았던 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나중에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결국 이 다윗의 정체성을 이 아비가일이 지켜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윗 스스로 자초했고 또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그 블레셋 족속과 함께 살면서 자리를 잠깐 비웠다가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과 부족 전체를 잡아가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왔는지 성경에는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사로잡혀갔던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을 거치고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잠깐 일탈을 했다가 받았던 엄청난 죄악의 이야기가 이 밧세바를 범했던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햇사람 우리야 아내를 빼앗아서 네가 네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지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자신은 그냥 잠깐 왔던 손님을 대접하듯이 자신에게 있던 욕정으로 행했던 일이었지만 그 잠깐의 일탈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엄청난 흔적을 남기면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 그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그 연장선상에서 머뭇거리다가 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에는 다 일정한 진행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의 과정들 속에는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것이 어떻게든 촉발이 되거나 확산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것이 멈추고 수그러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나 계기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들 가운데에서 그 위기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이런 위기들 가운데 있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윗이 겪었고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 중요한 계기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위기를 통하여 이런저런 경험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란 때는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 일행을 향하여서 원망하지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가 가서 저 개만도 못한 저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자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것들을 다독다독거리면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면 그렇게 되기 전에 아주 경미한 같은 요인으로 경미한 어떤 사건들이 29번 터지고 그 전에
똑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어지는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 있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앙들이 나타내는 공통 요소가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소한 초기 문제를 방치한답니다. 초기에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한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초기의 문제를 악화시킨답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도 부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바로 조치를 취하면 좋겠는데 그 부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시정 조치를 취하면서 주위에는 진행 상황을 이렇게 숨기게 된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상황이 통제가 불능이 되어서 통제할 수가 없게 돼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뒤늦게 갑작스럽게 깨닫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재난이 터지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터지는 그 재난들은 처음부터 이런저런 단초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윗 스스로도 그 문제를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꿈틀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았을 때에도 억지로 강제하게 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사무엘하 24장 이 사건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니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이 일을 계속 해내갔던 다윗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메커니즘 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은밀한 욕심 가운데 이 작동하고 있었던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상황을 통하여서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요. 다윗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뒤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던 다윗과 함께 아울러 그 다윗에게 이런저런 과정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런저런 생각과 선택을 가르치고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서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 이전의 태도를 완전히 뒤덮는 생각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요 어떤 기도만 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큰 죄를 저질렀어요. 심히 내가 미련하게 행했어요. 라고 하는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살짝 바뀌어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 하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서부터예요.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그 천사를 보고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회복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함께 아울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어떤 걸 하게 하십니까? 그 재앙, 그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예배가 참 화두예요. 예배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란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 교회에서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내온 서류인데 종교 집회와 관련된 지침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마침 받고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됐어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음식점이니 저 강남의 클럽이니 또 사무실이니 이런 데는 왜 가만두고 교회만 가지고 그래?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건위생과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니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드리는 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불공정하잖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 이거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교회가 클럽이나 다를 바 없고 교회가 음식점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거기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야, 이런 예배와 집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규제와 이런 일들이 코로나19 때문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종교의 자유를 해하는 거고 탄압하는 거와 같아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야,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종교적인 탄압으로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아니 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교남동 우리 교동협의회 근처에 있었던 여기 서울 영천교회 목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7시 반에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서울 영천교회는. 아마 그 사역자겠죠? 그러니까 당회원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역자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됐었나 보죠. 요 가까운 병원이에요. 근데 병원을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다짜고짜 예배를 드렸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돌려왔대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 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 이거 핍박이야, 이거 탄압이야,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분통하고 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탄압이고 그게 핍박이고 어려움으로 생각한다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핍박해? 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멘 할 일이에요. 그건 기뻐할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저런 압박과 이런저런 괴로움과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아, 그렇지. 이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이거 힘들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그럴수록 왜 우리한테 이런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해? 이런 거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가는데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르자.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감당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위한, 또 이 지역과 이곳에 임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이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